정권이 바뀌면 항상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관을 세우고요. 또 정부 각 처에 일하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늘 항상 그랬듯이 일하는 사람을 세울 때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청문회와 같은 그런 검증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참 말들이 많아요. 뭐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했다, 뭐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했더라, 뭐 그것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장관이 임명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세우는 사람의 의향과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의 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재능이 있는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훌륭한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두기 위해서 삼고초려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고초려는 뭡니까? 초가집을 3번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일화는요, 그 중국 후한말에 삼국시대에 유비가 제갈량을 자신의 그 칩들, 자신의 신하로 모셔오기 위해서 3번 찾아갔다. 거기서 이제 유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삼고초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훌륭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옆에서 참모들, 자신의 옆에 있는 수하들이 정말로 훌륭한 재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인재들을 주위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찾는 것은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 사울 왕도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와 용맹한 자를 끌어모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먼저 개척을 했던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람들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만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주위에 알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1년, 2년이나 좋으니까 1년만 와서 우리 교회에 좀 섬겨달라고, 2년만이라도 와서 우리 교회에 섬겨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끌어모아서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교회 와서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배 시간만큼은 와서 앉아있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가서 1년만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2년만 우리 교회 와서 좀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와서 교회 오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안 믿어도 좋으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 달라고 해야 되나? 그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 2년에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내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선배의 조언이 맞는 말인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헌신된 성도님들을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이든지요, 인재가 필요하고 어느 곳이든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이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경 집회 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망명을 하러 갔는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는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해서 다윗은 미친 척 해가지고 그 위기에서 모면을 합니다.
자, 그 모면을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다윗은 갈 곳이 없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누가 있습니까? 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른 나라에 가려고 했더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더라. 소문은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소문은 예나 지금이나 빨리 퍼집니다. 그 다윗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망명하러 가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쟤 미친 사람 아니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쳤잖아, 미친 행동을 보였잖아. 뭐 이런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 곳 없던 다윗이 임시로 피한 곳이 어디냐? 1절을 보니까 어디로 도망했다고 그랬습니까? 네,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블레셋과 유다 이 사이에 있는 그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지만은 이곳은 삭막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오래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요, 다윗이 갈 데가 없더라. 그냥 여기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 했더라. 갈 데가 없더라. 너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좀 먹을 것이나 좀 갖다 주려고 도와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또 그리고 힘내라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요,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또 몇 명이 왔어요? 몇 명이 왔습니까? 400명가량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인원을 셀 때는요, 이 여성분들과 어린 아이는 빼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들만 세기 때문에 이 400명이지만은 여성들과 어린 아이까지 합치면은 더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뭐 6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한 80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뭘 잘해야 된다고요? 예, 군대 가면은 주의 사회에 써야 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는 출세하려면, 그래도 뭔가 잘 하려면은 주를 잘 써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보면요, 요즘 보니까 친문이 어떠니, 친명이 어떠니, 윤핵관이 어떠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친문, 친명, 윤핵관,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출세를 하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이 더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 그죠? 뭔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재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정말 이런 사람들 앞에 줄을 섰을 때, 가까이 있을 때, 그래도 떨어지는 토끼물에도 하나 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 앞에 몰려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이 대할 때도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는 사람, 재물이 없는 사람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줄을 잘 못 서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줄을 잘 서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요, 참 바쁘시더라고요. 누가 한대 그러면은 거기 또 열심히 참석하고요. 또 저 사람이 한대 그러면 또 거기 열심히 참석하고, 명절 같은 데 되면요, 또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 과일 바구니에도 하나 사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몰려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러니하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 그죠?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더라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고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는 망명하지도 못하고 지금 갈 곳이 없어가지고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동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제 관광지, 저도 뭐 제주도 가면은 만장굴이 있었고요. 뭐 삼척에 가면 무슨 굴 있고, 뭐 제 고향 강원도 정선에 가면 뭐 무슨 동굴 있고, 뭐 금광, 이게 금깨등, 뭐 그런 것만 가보니까 동굴 엄청 크고 그 안에는 물도 많고 뭐 여기에 금도 했었고 뭐 등등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둘람 굴은요 유대 광야에 있는 바위산입니다. 예, 바위산이에요. 뜨겁고요, 물도 없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는 것은 이 갈 곳이 없어서 마지막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은 지금 인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 우리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밑바닥을 쳐보신 분 계십니까? 있을 수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혹시 안 계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더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가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에 섰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힘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인데요. 시편 142편에 이 시로 적어 놓았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지금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외로움과 가장 고통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이죠. 아내 미가라고도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부하들과도 헤어졌고요. 친구들과도 헤어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서로 애지중지하던 요나단과도 헤어졌습니다. 아무도 자기 옆에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영웅이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면서 정말 영웅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오른쪽을 살펴보니 어떻다고요?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단 말이죠. 그때 그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고 정말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내가 비춰내주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망해서, 쫄딱 망해서 하나 푸는 것도 없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겠습니까? 물론 정말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국률한 마음이 있다면 한 번, 두 번 찾아가가지고 먹을 것도 줄 수도 있고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저 사람과 가까이에서 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 쫄딱망한 다윗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가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목적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도움을 받아야겠다 라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요. 오늘 6절에 있지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디 있었느냐?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아두람굴에 피해 있는데 사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그러면 이 외적의 모습을 보면 출세를 위해서는 누굴 찾아가는 것이 맞아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예, 사울이죠. 예, 사울이죠. 저라면 내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내가 편안하고 좋은 것을 바란다면요, 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좀 약간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요, 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요, 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다음 주에 안 오신 분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여러분들처럼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두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나라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 첫 번째가 누굽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자,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형제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너는 양이나 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이 불 속에 있는 다윗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가족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족이니까 가는 것은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제 아내와 아이들은 가족이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뭐 아빠가 남편이 교회 개척했으니까 그냥 선택 없이 그냥 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이 교회를 섬기고 금요 성령 집회 반주도 하고 주일 예배에 또 밤주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많이 이제 힘이 되고 큰 힘이 되어줍니다. 자, 가족은 그렇다 생각해. 그래, 가족이니까 가야지. 당연히 오갈 곳 없는 다윗이 도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2절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두 번째는요, 빚진 모든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이어서 환난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다윗처럼 사울의 눈밖에 난 사람들, 사울한테 찍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빚진 자는 뭡니까? 빚진 자죠. 예, 돈을 빌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돈을 빌렸는데 그냥 돈 빌린 사람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렸는데 이 빌린 돈을 갚지 못했던 사람. 예,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뭐 빨간 딱지 붙이고 차업하고 파산하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이 노예로 가야 됐어요. 자녀가 노예로 안 가면 본인이 노예로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 사람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예 신세를 전락해가지고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은
상처나 환란을 위해서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자, 다윗이 혼자 있는데, 굴속에 혼자 있는데 가족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400명이 찾아왔어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당연하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박수장이 오셔서 알지만은 어떤 청년이 금요일 기도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예배 몇 시예요? 그래서 9시라고 그랬더니 9시 돼서 그 청년이 왔어요.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갔는데요. 오니까 되게 좋았어요. 예, 모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있었는데 400명이 쫙 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다는 거죠. 그 기쁨도 잠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쭉 훑어보니까 이 훑어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겁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이 뭔가 큰 일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쫙 찾아와서 이 사람들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데 찾아온 사람들 하나 다 뜯어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위로를 줄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위로해주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온 거예요. 자, 환난 당한 사람들은요, 사울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울에 찍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다윗에게 갔어? 내가 싫어하는데 잘했던 게 아니라 그랬구나. 어디 두고 보자. 이겁니다. 네.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 찾아왔잖아요. 다윗도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빈손으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왜 남의 노예를 데리고 있느냐? 물어내라. 변상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물어내고 변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 깨는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일 수 있는 다윗이 이익보다는 다윗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400명이 다. 네. 다윗에게 어떤 큰 힘이 되어주고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주고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세상에 버림을 받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갖고 이 나라를 세우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내가 이들 데리고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희망을 노래하고 무슨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이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 주축이 되는 거예요. 이 400명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데 주역이 누가 되었느냐? 오늘 이 찾아온 400명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한테 붙습니다. 내노라는 엘리트들이, 내노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쫓아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400명입니다. 그래서 이 400명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다윗과 더불어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다윗과 그를 찾아온 400명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오갈 데가 없는 아두람굴에 피해 있는 상황처럼 부족한 존재고,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 사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을 찾아온 버림받은 연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안 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찾아왔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윗에게 가면 다윗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가 내가 환난당한 자고, 내가 빚진 자고, 내가 정말로 마음이 원통한 자, 내가 여기 가도 싫어하고 저기 가도 싫어하고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는 않았지만 다윗에게 가면 다윗만큼은 우리를 받아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처럼 다윗은 온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었어요. 너 힘 있어? 힘 없어. 너 힘 있으면 이리 와. 힘 없으면 가. 너 부자야? 가난해. 너 부자면 이리 오고 가난하면 저리 가.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다 다윗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는 무엇이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너가 부자니 가난하니 무엇을 가지고 있니 없니 이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른 것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고귀한 자나 비천한 자, 부자나 가난한 자, 늙은이나 젊은 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일부 교회, 다가 아니고요. 일부 교회에서는 가진 자들의 환영을 받고 지위가 있는 자가 환영을 받는 반면에 반대로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외면받는 일부 교회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 위로하였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그런 갖고 있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는 것, 모두를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 가정, 그 다음에 고향, 어머니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집, 가정, 어머니, 고향 그런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죠. 왜 편안합니까? 왜 편안한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집, 고향 왜 편안하죠? 그 편안한 이유는 뭐냐면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만큼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줄 거야. 고향만큼은 내가 나를 받아줄 거야. 집은 내가 이 세상 속에는 갈 곳이 없다지만은 집만큼은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집, 엄마, 그 다음에 고향 이런 것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기브와 높은 곳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사울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없었던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 세상적인 것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부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갈 곳이 없어갖고 초라한 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전해요. 그리고 사울은 제사장을 다 죽였지만은 그 가운데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망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다윗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큰 건물,
많은 사람들, 뭐 이런 외적인 조건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화려하고 교회 건물도 크고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 안에 편의시설도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와서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위로받고 치유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금 나의 상황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아둘람굴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찾아온 환난에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보다도 더 나은 우리가 아닙니까? 갈 곳이 없어갖고 아둘람굴에 숨어서 있는 다윗과 그를 찾아온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400명은 비록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의 왕조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함께하는 교회와 또 이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을 받는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